어,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훗날 불리게 되는데 히브리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과 함께 다메섹 여정을 지난주는 전반부를 달렸고요. 이번에는 다메섹 여정 후반부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글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걸어서 약 170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리아 다메섹까지 거리입니다. 우리 구글 시간 해보니까 2일하고도 14시간 나왔죠, 그죠? 하루 잠자지 않고.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걸으면은 4일하고도 28시간. 그 말인 즉슨 5일하고 4일, 하루에 12시간씩 걸어야 될 그런 거리를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내가 저 다메섹 회당에 가면 여러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사렛 예수 도당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도당, 나사렛 예수 도당, 그들 생각에는 이다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들은 나사렛 예수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 대제사장들의 말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그가 부활했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천하를 오지피르는 자예요. 유대교회, 특별히 유대교회 열심이었던, 다른 사람보다도 너무나도 유대교회에 열갑자나 열심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소탕해야 될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까지 막 살기와 기세가 등등하여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죠. 그때 사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가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정오라고 합니다. 정오, 가장 태양빛이 강할 때인데 그때 그 태양빛보다도 훨씬 강한 하늘로부터의 빛이 비춰오며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이 사울은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멀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세가 등등하여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어, 없어,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가서 묻어버렸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분이 빛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영어죠, 그죠? AD는 뭡니까? Anno, 우리 라틴입니다. After라는 뜻을 갖고 있죠. D는 도미니,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전, 주후라는 말을 하죠.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동상은 주전과 주후로 나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울이 후에 바울이 돼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라는 진리의 빛이 비춰올 때 그렇게 변해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야. 내가 공부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고 나의 열정,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예수의 진리의 빛이 비춰오자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것이 당신들에게 본이 될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딱 개인의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오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의 삶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울이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이제는 그 기세 등등하던 사울이 다메섹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유다라는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저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저기 다소 출신 사울이 있다. 너는 가서 전하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하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악행을 행하였고,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오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같은 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는 내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집에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인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하죠. 사울은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와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형제 사울아, 나는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이 보내셔서 여기 왔고 너에게 말을 전한다.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 손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주를 믿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 지금 이 사울은, 눈먼 사울은 아나니아의 손이 닿았고 아나니아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음성과 그의 손길은 주의 손이고 주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네. 주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도 같이 떴죠. 자, 그전에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진리를 모르는 자였어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했겠죠. 자기는 정말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주의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지만 진리의 빛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오시자 그는 진리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뭐합니까? 침례를 받죠.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탕에 물 안에 들어가서 나오죠. 물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사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신학이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이 다메섹에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며칠 동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주목해 보지 않는 이름 없는 제자들, 오늘 여기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 이름도 없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다메섹에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울에게 핀 조명이, 스팟라이트가 가 있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뭐하고 있었을까요? 축제? 파티? 아니죠. 예. 사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나누며 감동하며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며칠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감격이 너무 겨워서,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동, 감격이에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의 지식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면 받아들입니까? 예.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는 맞는 말을 가장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부모죠. 예. 가장 거슬리는
네, 가장 기분 나쁘게 맞는 말인데 우리 부모는 맞는 말인데 그거를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제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음. 자,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에 안 변하고요. 자녀는 감동받아 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성경을 줄줄줄 외워가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 준호 전도사님. 네. 저는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준호 집사님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아니죠. 나를 만나주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분은 빛이신데 어둠인 나를 만나기 위해서 빛 대신 그 주님이 어둠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감동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감동, 감격으로 이가 변하자 어떻게 되냐면은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다,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전파합니다. 사실 여기에 엄청난 함의가 있어요. 예수가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다메섹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70마일을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5일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씩씩 달려오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나사렛 도당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되는데 이가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심지어 아주 중범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 측에서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증인,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 봤죠? 근데 그 검사가 세운 증인인데 변호사 쪽이 아니라 검사가 세운 증인인데 아니요. 그는 무죄입니다. 법정이 난리가 나죠. 이 정치 검찰 물러가라 막 이러겠죠. 그죠? 이거는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 저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여기 시리아 다메섹이에요. 여기까지 이들 잡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도 잘 못합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뻥 찌는 거죠. 그리고 더 이어지는 게 이 사울이에요. 더 힘을 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됐었어요. 네.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정리가 안 되는 게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도 있는데 도대체 이 메시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시는 고난받는 종,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죠. 빌립이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는 누구야? 이랬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가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불릴 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 뻥쳐서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당황합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리스도라 청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참 사도행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좀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여기서 증언하다는
prove, 증명하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죠.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6장 부분에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주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언할 때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굉장한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죠? 이 정말 열렬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과 그대로 닮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열렬한 순교자와 똑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일상이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많은 날이 지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많은 날입니다. Many days, many days. 많은 날이 마치 그 노래 가사 같죠. 많은 날이 지나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많은 날. 이제 유대인들이 못 참는 거예요. 예, 이 사울 없애버려야겠어. 얼마쯤 지났을까?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본문하고 갈라디아의 말씀하고가 조금 중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서 많은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세우는데 그 계략이 사울에게 알려지죠. 그래서 그 밤에 사울을 성문의 바깥에서 이렇게 매달아 내려 이렇게 사울이 도망가죠. 그리고 25절 바로 이어서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비슷한 컨텍스트를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라비아로 다녀왔다. 그 후에 3년이 지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3년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이 3년을 이 여러 날을 3년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3년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설명 두 가지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년을 어디에서 보냈냐? 아라비아에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아라비아를 지칭하는 나라가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페트라 아십니까? 요르단의 페트라? 똑똑똑. 김대승 씨 아시죠, 그죠? 예.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바위를 깎아서 엄청난 성을 만들고 로마가 거기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 바위산을 깎아서 또 거기다가 스테디움을 만들었던 그 페트라 처음 듣습니까? 이 페트라가 이 나바테안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그 시리아 지역 다메섹까지 북쪽으로는 영향을 미쳐서 남쪽으로는 요르단 그리고 그 밑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쪽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리고 BC 1세기부터 AD 1세기 그 사이 한 뭐 150년 200년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기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제국은 아니지만 왕국으로 있는 그 아라비아를 페트라라고 그 당시에 불렀어요. 그걸 또 잘 알 수 있는 게 AD 106년에 이 나바테아 왕국이 로마 트로이안 황제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트로이안 황제는 이 왕국이나 이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당시에 불렀던 아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속주를 삼아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나바테아 왕국은 이 아라비아로 알려졌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은 이제 사울이 이 당시에
다메섹도 지금은 시리아지만 다메섹도 나바테아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나바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3년간 했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설명입니다. 또 하나의 설명은 뭐냐면은 아라비아가 아니 다메섹도 나바테안이고 아라비아도 나바테안인데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갔더니 말이 돼?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나바테안 왕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이야. 그래서 사울이 3년 동안 사막에 가서 있잖아. 예전에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막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낸 모세는 40년을 보냈잖아요.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사울이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설교 가운데 많은 설교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참 은혜롭죠, 그죠? 네, 은혜롭습니다. 자, 그것도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제가 이 두 설명이 틀렸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조금 그 맥락하고 달라요. 그 맥락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17, 1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나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후에 3년이 지나 저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 이 아라비아에 3년이 있었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어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아라비아 이후에 3년. 근데 제가 3년을 말씀드린 그게 갈라디아에 3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우리는 3년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갈라디아서는 3년의 거기 의미를 아라비아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3년을 내가 예수님 만나고 사도를 만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 사도를 만날 때까지를 3년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가 어떤 서신이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갈라디아에 이단이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아니래. 복음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의 율법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드려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갈라디아에 이런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전해준 복음이 마치 이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너희들이 바로 이것을 돌아서느냐?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번복하든지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라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 내가 3년 뒤에 올라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가도 3년 동안에 나만의 사역을 해도 왜?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아라비아에 갔다는 이야기를 거기다 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뒤에 이 아라비아라는 말은 여러분 뭔가를 말하기 위한 복선에 불과했어요. 복선. 그럼 복선 알죠? 네, 드라마 잘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냥 앞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내용인데 뒤에 보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뭘 얘기했죠? 예수님 복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내가 봤던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어. 시내산.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시내산은 지금 예루살렘하고 같은 곳이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너희들이 지금 율법도 지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지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 똑같은 거야. 그 율법과 그 제사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러한 개념이지.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제사도 잘 지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원래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제사면 지내면 지낼수록 그것이 몽해가 되어서 나를 종으로 얽으면은 몽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요, 진짜 율법과 진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상징하는 시내산과 제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시내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건 뭘까? 갈라디아의 설명입니다. 율법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지? 갈라디아의 설명이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율법대로 죽으시고 율법대로 제사의 제물이 되셨죠.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 자유자로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살았대요.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이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자유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를 이야기할 때 시간이 3년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는 뒤에 나올 율법과 제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선으로 준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왜 사도행전은 많은 날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에 다 담겨 있죠. 이 내용을 3년인지 4년인지 그 이상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근데 놀라운 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자들도 일어나지만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도 일어나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미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세계가 바뀌면 갈수록 정말 기독교만 유난히 타겟이 되는 거 여러분 느끼지 못하겠어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반대합니까? 저만 달에서 왔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게 세상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세상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는 그러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들은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가 극심합니다. 유대인들이 개교를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전략이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자기들이 기회만 보고 있다가 사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트랙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 이제 사울이 활동하던 데가 유대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 거기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유대인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역의 권세자들 있잖아요. 그 지역의 권세자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히는 나사렛 도당의 수괴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되고요. 우리가 세금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권세자들이 사울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신문하고 재판하고 때리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략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자기가 박해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내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나는 성문으로 이렇게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하죠. 또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투트랙 전략 가운데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략이 있는데 이제 사울은 이 다메섹 성 안에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신세? 도간에 든 쥐 신세죠. 도간에 든 쥐 신세. 그 아레다 왕의 고관도 잡으려고 하고 유대인들도 잡으려고, 이 사울이 밤에 도망갈까 봐 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밑에 이렇게 성 몰래, 우리 전문 용어로 개구멍이라고 하죠. 거기를 파서 거기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옛날에 고대 성들은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고 성문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근데 정말 급할 때 있잖아요. 급한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할 때는 이 성문 바깥으로 이렇게 짐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그 광주리 안에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드벤처 이게 아니에요. 사실 사울의 입장,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요 뛰지도 않아요. 그 체면 때문에. 심지어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인을 보고 지나가다 여인을 보고 딴 생각 품을까 봐 저 멀리 여인이 있으면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네. 한참 여인이 이제 갔다고 할 때까지, 생각이 될 때까지 가는데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은 나무에도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히겠죠. 그러면 피가 나오고 멍이 들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존경하는 거야. 네. 와, 우리 저 바리새인이 멍든 거 보니까, 피 흘리는 거 보니까 와, 그런 걸 했네. 이게 존경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짐이 오고 가는 거기에 사울이 거기에 올라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설교 가운데서 사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 정도는 내려놓는 사람으로, 그 짐 취급 당하면서도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 시대가 안 지났거든요. 네, 아직은요. 그래서 사울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정말 그 밤에 그 짐이 내려오는 그 바구니에서 이렇게 사실 고대 성들은 10m가 넘더라고요. 떨어지면 생명을 앗아가든지 아니면 정말 평생 이제 누워 지내야 되는 그런 높이겠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고 사울의 스포트라이트를, 우리가 핀 조명을 이렇게 비추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5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원어적으로는 사울의 제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어떤 이름이 안 나오죠. 세상의 관점은 주목은 어디에 있냐면 그 밤에 한번 연극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이 다 꺼지고 핀 조명이 지금 성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쫙 비추고 있겠죠. 흔들 하는데 사울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있는 그 모습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킬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에 사울의 행적의 시작과 끝에 이름 없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 내려놓은 사울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여기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 살아야겠다고 바구니에 타고 있는 그 사울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구니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성벽 위에서 이 바구니를 줄을 매달려서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꼭 붙들고 있는 그의 제자들입니까? 이 핀마이크의 조명을 위로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그 줄을 따라 올라가 보면은 그 사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 들여서 꼭 붙들고 있는 그 제자들도 함께 주인공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연극이 끝난다고 하면은 사울은 사울이라고 이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옆에 누가 플레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다메섹 성병의 제자들을 1, 2, 3, 4예요. 그죠? 그리고 19절에 앉아 있었던 사울이 같이 음식 먹으면서 함께 며칠 있었던 제자들도 거기 다메섹에 유다의 집에 있었던 제자들 1, 2, 3, 4겠죠. 아무 이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 이름 없는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줄을 제자들이 붙들고 있었지만 그 줄은 사실 누가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죠.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지금 선교의 전방, 땅 끝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마치 바구니에 담긴 사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바구니가 쏟아지거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꼭 붙들고 있는 그 제자들의 이름 없는 제자들, 바로 우리 교회들 아닙니까?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고 마치 내가 그 지역의 영혼들에게 비친 것처럼 나의 물질을 들여서 보내는 그 줄이죠. 비단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와볼게요. 조금 오랜 시간을 저희가 38년 되었습니다. 38년을 지나오면 탈라시 아닌 침례교회라는 이름만 남아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탈라시 아닌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사님들 사역했던 그 교회 이름만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그 줄을 꼭 붙들고 있었던 이름 없는 무명인들, 여기 계신 분들, 그죠? 네.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늘렸을 때 그렇습니다. 시간을 지금 오늘로 올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부 예배 같이 예배드릴 때 일부 예배는 우리 교사들 오거든요. 그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현장에서 마치 바구니에 담긴 사울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역이 계속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줄을 붙들고 있는 기도하는, 우리가 7분 기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흘려보내는 그 이름 없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폼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사람이 안 보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드러나면 개인의 성향이 그럴 수 있겠죠. 드러나면 조금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바구니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은 그 바구니를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제자들, 그 손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 줄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탈라시 아닌 침례교회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이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구제하며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할, 마치 광주리에 담겨있는 사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그러나 그때 동시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분 한 분의 이름 없는 이 제자들은 그 줄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비친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이름 없는 우리 무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 안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쥐지 말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갈라디아가 6장으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라. 다시는 멍에를 쥐지 말라면서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자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누구와요? 이름 없는 그 제자들이 같이 지고 있듯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이 귀한 믿음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줄을 주님 앞에 같이 지고 함께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바구니에 담긴 사울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핀 조명에서 벗어나서 깜깜한 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줄을 쥐고 마치 나의 생명처럼 그 짐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름 없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저희들 생각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각자의 개성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때로는 다를 때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역할도 다를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짐들을 함께 나누어주고 묵묵히 비록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이름 없는 제자들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